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유익을 얻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들을 받는 게 맞는데,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도요, 죽을 때에도, 그러니까 죽었을 때에도, 즉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 제가 지난, 그러니까 올 여름 때쯤, 봄인가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쭉 들으시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목사님, 성화가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되는 것이라고 목사님께 배웠는데 죽기 전까지 성화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어요. 죽기 전까지.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장한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성장해요? 뭐 죽은 다음에 닮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닮는 거예요. 죽기까지. 근데 제가 저를 보아도, 그때는 어릴 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저를 보아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혹시 도찐개찐 아십니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번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렸냐면,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신학교 다니면서 소요리 문답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뭐였냐면, 사람이 신자로서 죽을 때 세 가지가 딱 됩니다. 첫 번째는 즉시입니다. 즉시. 두 번째는 완전입니다. 완전히. 세 번째는 거룩하게입니다. 한번 여러분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참 신비롭죠. 우리가 죽기까지 거룩한 성화를 이어가다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즉시. 근데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 즉시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즉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즉시. 둘 중에 하나는 가요. 어디? 천국과 지옥. 그래서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는 가요. 올라가다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고, 껌벅껌벅거리지 마세요. 중간. 네. 갑자기 조명 뭐라 그러겠어?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 갑자기 춤추고 싶잖아. 자꾸 옛 본성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지금 아예 꺼도 괜찮아요. 뭐 어두우면 어때? 소리만 들리면 되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방송부가 화가 났다는 거죠. 왜 화가 났어요? 회식을 시켜줄 때가 됐거든. 우리 장로님 하면서 입사님 회식 한번 시켜주세요. 방송 회식할 때가 됐어. 그리고 중간 건 꺼도 돼. 중간. 정집사님, 중간 서치는 제가 눈이 너무 따가워요 지금. 꺼도 중간 서치는. 네. 그래, 밥 사줄게. 걱정하지 마. 되게 그 시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그죠? 어디까지 했어요? 네? 즉시 가요. 지옥 아니면 천국 들어가는데, 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처럼 즉시가 아니고 한참 뒤에 원한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앞에서 귀신론 가르친 사람 가운데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강단을 빌려줬는데도, 우리 교회당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전 나중에 설명을 해줄까?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도 제법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시라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차이는 뭔가? 즉시는 똑같은데 나머지 두 개가 없어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가. 우린 그렇게 변화될 자예요. 상상을 해봐요. 내가 죽음이 복된다는 말이 좀 모순이 들기도 한데, 죽음이 죽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즉시, 따라해야 돼. 즉시, 완전히, 거룩히 변화된다. 언제? 죽을 때. 우리도 변화되는데 죽을 때 그렇게 해요. 죽을 때까지 변화하는데 뭐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즉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이러면 안 돼. 어차피 즉시 변화될 거니까 이러면 안 되고. 왜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그런 때가 있으니까 진짜 죽어라 하고 싸워. 죽어라 하고. 난 변화된 자라, 난 완전히 거룩할 때자 자라 하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말씀의 전 인격을 다하여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여담을 한 1, 2분만 더 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세상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세상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는가?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택한 백성을 완성케 하시며 마지막 택한 한 명의 그 사람을 온전히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 지역에, 그 자리에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중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지 세상이 크고 복되어 교회가 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살아봤기 때문에 교회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살고 바르면 세상이 바르게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완전히 거룩히 변화될 자임을 믿고 이 세상에서 정말 완전히 거룩히 변화된 사람처럼 살아가시다가 넘어지시면 또 일어나시고. 왜? 어차피 죽으면 즉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 딱 배웠어요. 즉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쪽 완전히, 이쪽 거룩하게. 시작. 변화될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안 들리세요? 네. 그런 자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좀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올 것은 죽을 때 유익이 있다면, 그러면 부활할 때도 유익을 받는다. 부활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사람이, 신자가 살아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얻는 거 아니고 죽을 때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가 있다면 부활할 때,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도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인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 잠깐 유리문답으로 제가 읽어드리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문제를 읽겠습니다. 오늘은 파란 글씨가 많아서 좀 복잡하실 텐데 그냥 읽어보세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서도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유익을 받을까요? 시작. 네, 굉장히 좀 긴데 토막을 내서 도표로 한번 보죠.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첫 번째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는다. 자, 그러면 몸을 가리키는 걸까요? 영혼을 가리키는 걸까요? 몸. 그렇죠. 몸. 우리의 몸이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강의했는데 어떤 한 분이 여쭤보세요. 목사님,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화장하지 말라 그랬죠. 말라 그래서 우리 저를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2번 오셨던 그 전 총회장 박기수 목사님 아시죠? 저를 이렇게 목사까지 만드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경 말씀에 매장이라는 표현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매장이라는 것 때문에 유언을 했어요. 가족분들에게 절대 화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가끔 그래요. 화장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말을 못 하겠고 그거는 뭐 목사님 몫이 아니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결정할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자주 그랬는데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요, 다 분해된다고. 다 분해돼. 2000년 된 사람의 지금 뭐 남아 있겠어요? 다 분해되지요. 그런데 부활에 뜨게 되면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속에서 일으킴을 받는다. 두 번째, 부활의 때가 되면, 자, 한번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렇죠. 그렇죠. 천국과 영혼은 아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또 까먹었구나. 즉시라고. 즉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영혼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받고 공개적으로 오지 않아요. 성경의 공개적인 심판은 부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럴 때 두 번째는 몸과 영혼이 완전한 전인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죄로 선언된다. 이게 두 번째 부활 때. 누구 때문에 무죄로 선언되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똑같거든요. 그때는.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 부활 때 유익을 뭐 누리는 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일 중요한 건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성경도 한 번씩 보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이건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광 중에서 일으킴을 받는다. 그런데 영광 중에라는 표현에는 저런 거 같이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쇠약하지도 않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정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입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회자임이 목사잖아요. 목사는 예배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고개 끄덕끄덕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빼고 목사잖아요. 목사 예배 자연스러워요. 근데 제가 유독 힘든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예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목사만 힘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가기 싫거든요. 일어나서 오 주여, 이건 또 왜 하십니까? 그래 일어나기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주문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지니까 힘들어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이지. 너무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도 영혼 불멸은 믿어요.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불교도들도, 심지어는 무교도들도,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영혼 자체는 불멸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근데 뭐는 안 믿느냐면 몸이 불멸하다는 것은 믿지를 않죠. 근데 우리는 몸에 불멸해요. 그래서 그때 그 몸이 어떤 몸일까? 왜 불멸하냐 보세요 한번. 자, 고린도서 15장 한번 15장.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자, 15장 읽었지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자, 만일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다. 그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까? 헷갈리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원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의 첫 번째 질서, 열매를 맺힌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면 우리 화단에, 농작물에 가지를 심었는데 가지 하나가 열매가 탁 나오면 이웃고 그 옆에 가지 열매가 맺힐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첫 열매가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원래 질서가 있어요. 부활은 원래 있어요. 몸이 영원히 살아요. 영원 죽지 않는다. 몸도 영원 불멸을 해요. 주님 부활하실 때.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때 몸은 어떤 몸입니까? 걱정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바꾸신 분들 못 알아볼까봐 이렇게.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 성경은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43절을 읽었는데 42절부터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2절에 썩지 아니할 몸 보이세요? 43절에 영광스러운 몸, 43절에 강한 몸, 44절에 신령한 몸, 44절에 영광의 몸. 이런 몸이,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학생 가운데 하나가 팔이 없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팔이 없는, 참 안 됐잖아요. 불의의 사고를 위해서 팔이 하나 없는데, 이분의 가장 큰 소원은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것보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왜? 없어졌던 뭘 하나 찾고 싶어서. 그치?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신령한 그 몸을 꿈꾸는 걸 굉장히 사모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런 아름다움, 지금 그런 모습을 떠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몸으로 살림을 받고 난 다음에 보면 2번을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심판의 날에 그렇죠. 이때는 이제 영혼만 다시 나오는, 천국에 있다가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시, 1번에 보니까 모두 영광스럽게 일어났다고요?
몸이 일어나서 이제는 몸과 영혼이 전인이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을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천국과 지옥에 갈 때는 그렇게 서지 않아요? 아까 쭉쭉 세 가지, 여기 좀 한 가지 하는데 공통된 거 뭐가 있었어요? 즉시예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이 몸과 영혼의 전인이 연합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부활 때에 그렇게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각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신자들은 그의 생전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인함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32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없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를 부활의 때에 몸과 영혼이 합하여 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시인할 것이다. 누가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등장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여 구속하신 그 안종성, 그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에게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고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질 것이고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고, 지극히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도표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한번 같이 파란 것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완전히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즐거운. 부활 때에 우리가 받을 복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복을 제공했거든요. 성경 한번 고린도전서를 폈으니까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13장 12절. 여기 또 적어놨네요. 13장 12절. 여기 읽으실 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부활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전 이게 가장 큰 저의 유익과 기쁨입니다. 전 하나님께 꼭 묻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인생의 질문이 다 있죠. 근데 그때가 되면 안다 모른다 알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요. 누구를, 저는 아직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아내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이 이불을 덮고 자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부부도 잘 알지를 못해요. 교육자들이 저의 설교를 존중히 여기고 교육자들이 제 가르침과 목회 방향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저도 그 교육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동역하는 관계일지만 서로가 서로를 다 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헤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면 못해요. 저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광 중에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그 몸은 완전히 알게 된 그 지식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럽고 썩지 않은 몸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18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소율의 문답 1문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율의 문답 1문이 뭐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게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고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다 알고 몸으로는 지금은 힘들고 직장과 가정과 피곤함과 부족함과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때 그 몸은 하나님을 안 지식을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거뜬한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이 큰 복이 있어요. 큰 복.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좀 이렇게 저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질문을 해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천국에나 부활 때나 다 똑같네요. 뭐 즐거워하는 건 뭐 또.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은 영혼만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몸만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까? 몸과 영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부활 때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처럼 부활 때가 되면 심히 보시기 좋은 상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 무궁토록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시고 믿음 속에서 오늘을 사시고 버티시며 당당하시고 아까 죽음 때 받았던 위로 3가지 시작. 거룩히. 그래요. 즉시까지는 다 돼요. 누구나 즉시 다 돼.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 즉시는 예수함에도 다 즉시요.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즉시 간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즉시 가서 둘 다 영생해. 둘 다 영생하는 데가 지옥에서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생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영원 거기서 다 영원히 살아. 중요한 건 변화돼서 갔느냐 변화를 못 받고 가느냐.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부활 때가 되면 완전히 거룩히 변화된 몸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몸으로서 전인격으로서 충분히 드러내고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으로 믿고 오늘 말씀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